좋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그 세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상인의 인생에 지혜롭게 개입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네 번째 인물이죠. 엘리후의 연설을 소개합니다. 아마 새 친구가 이야기할 때도 그 옆에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후는 오랜 시간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경청했다고 말하죠. 경청했다라는 말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대화 속에 개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과연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37장까지는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7절 말씀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듣기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을 하기 전에 그죠? 아주 오랜 시간 개입을 못 했잖아요. 근데 개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엘리후가 했던 건 뭐냐? 우선은 듣는 것이죠. 듣는 것. 아마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죠. 엘리후의 개입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거, 뭐 공들여 배우려고 하지만 웅변 학원도 막 다니잖아, 그죠? 듣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에 필요한 능력, 말하기에 앞서서 경청하는 능력인데 경청의 능력의 핵심이 뭘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감정,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인제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실을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인제 최근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팩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례하게 한 행동처럼 보여요. 피켓 들고 예를 들어 싸워.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심은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팩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팩트는 되게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진실,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자꾸 보려고 하면 '아 저거는 무례를 넘어서서 일종의 우리를 향한 호소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한다라는 거지. 히어링이 있다면 리스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를까? 귀에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의학자가 있죠. 토마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죠.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듣기야. 근데 리스닝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뇌로 보내는 능동적인 듣기라는 것이죠. 듣는데 뇌로 즉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인 거지. 이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까? 잃어버린 지혜 듣기를 편에 인디안 연구가 우리 카페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지혜 듣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정록 씨가 말하죠. 침묵과 듣기를 잃는 순간 우리는 물질에 이끌리고 나를 앞세우며 남을 지배하려 한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듣기를 놓치면 결론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아 참 진실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듣기를 놓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왜곡 없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음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소음 문을 닫으면 되죠. 조용한 곳에 가면 돼요. 근데 진짜 제거하기 어려운 소음은 뭐냐면 심리적인 소음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장 말씀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게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내 귀가 내 마음의 귀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귀가 집중되지 않으면 설교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매일매일 예를 들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감당해야 할 나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다 보면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항상 내가 항상성을 가지고 하나님 심리적인 소음을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12절 말씀.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죠. 들을 귀. 엘리후는 여러분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욥의 말을 반증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요. 이유가 뭘까? 세 친구들은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거든요.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눌 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못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에서는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라고 선언을 하지만 그다음 12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만들어 본 말이에요, 여러분. 선별경청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이야기 가운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야.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듣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듣는 거야. 내 마음에 여러분 채널이 있거든요. 내가 속상하면 상대가 말을 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다 좋은 말만 들리는 거야. 선별경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산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익계산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대응경청이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들으면서 할 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세 가지 경우들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들어보면 이 세 가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거나 내가 욥이 말을 끝내면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공격할 것인지를 계산하며 듣는 거죠, 지금 이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의 한계, 신화적인 견해의 한계,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그 울타리 안에서 욥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중요한 건 여러분 1차 변론에서 3차 변론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 이게 너무나 명확해지는데 변론에서 비판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동정의 마음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악인으로 욥을 규정시켜 버리죠. 이건 여러분 경청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제 이미 정해 놓은 거야, 저 사람의 미래를.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딱 듣고 이 사람은 내가 이미 확증 편향.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들은 모든 이야기,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도둑놈처럼 생겼어. 그래 내가 도둑놈이라고 확정을 해 놨어. 그럼 그때부터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여러분 한계야.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인생 살아보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욥의 친구들을 봐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악인으로 규정이 돼. 이들은 과연 욥의 말을 들은 걸까? 아니면 욥의 말을 듣지 않은 걸까? 경청한 걸까? 아니면 귀를 닫고 인생을 산 건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귀를 닫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솔로몬의 말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죠? 사연을 미리 들어봐야 돼요. 충분히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뭘 말하고 싶어 하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이 팩트가 그 그 뭐랄까요. 사실만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싸움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실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보려고 하라는 거지. 사람은 여러분 변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되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데 그 오해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를 다 깨버릴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진심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오해되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진실이라는 거지. 여러분 10 가지 중에 그죠? 내가 2 가지 잘못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8 가지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진심은 뭡니까? 8 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진실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거죠. 네. 참 어려웠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말을 배우는 거 2 년이면 돼요. 아이들이 인제 말을 배워가는 거. 침묵을 배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60 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그래요. 왜? 60을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이순. 이순. 남의 말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 우리 인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4 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두 요백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화가 났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가장 연소하다라고 말을 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렸으니까 아마 말도 쉽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교착 지점에 딱 인제 빠지게 되면서 그죠? 인제 제3 자의 입장에서 관망을 하다가 그 문제를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화가 났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엘리후가 인제 사실은 관계에서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그러니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하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 열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는 개입을 한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 본다면 타인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저마다 생각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이 아닐까요? 개입. 왜? 하나님이 엑스트라노스 외부에서 인간 세계에 개입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거든. 그죠? 성육신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혜롭게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 전제는 뭐예요? 내가 상대의 말에 대해서 오래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사실보다 진실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들을 귀를 항상 열어 놓고 그리고 언제 그 개입의 때는 모두가 다 다를 거야. 하지만 내가 지혜롭게 상대의 삶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상대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내가 풀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관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거예요. 언제가 좋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시기적으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대화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시잖아요, 주님이. 그죠? 우리 역시
모퉁이 돌로서 이 돌과 저 돌을 연결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